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기도 시간이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처음 예수님 믿는 성도에서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늘 확인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 잘 걷는 복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또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탄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하나님 내 인생의 흔들리는 터전 위에 주님 다시금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며 특별히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신 사역 겸손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고백과 감사를 담았습니다.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 가정, 기업,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내게 울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사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처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보여준 것, 들려준 것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이 나는 누군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가 기록하여 이제 전하는 자입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시면 형제, 그리고 이 고난에 동참한 자, 그리고 증언한 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나도 참여하는 자요, 나는 증인이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중에는 사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초대교회는 다 사도라고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 1, 2, 3, 4에 보면 나는 장로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 나는 어른으로서, 영적인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가 이렇게 지도한다, 양육한다,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잘 섬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또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낮췄어요. 왜 이렇게 자기를 낮췄을까?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 핍박,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 그리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참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이 반모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계시, 아주 특별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요한 자신은 그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형제일 뿐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나는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왔을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이 요한은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론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서 교만해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런 일 안 해, 나는 그런 사역 안 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주 고귀한 일만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거든요.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사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받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는 전달할 뿐입니다. 형제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나는 증언자일 뿐이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겸손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 사도 요한의 자기 정체성, 나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이 특별한 계시를 언제 받게 되는가?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들려주시는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주의 날, 여러분, 구약의 전통은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큰 환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날을 주의 날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오늘 반모섬에 고독하게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 일 하지 않아요.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고 감사하고 아무 일 하지 않아요.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안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토요일과 그리고 주님의 날, 우리로 얘기하면 썬데이, 일요일에 함께 이틀 동안 그렇게 안식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나중에 이 둘을 하나로 합해서 주님의 날에,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 역사 한 300여 년, 주 300여 년 지나면, 그래서 요즘 이 기독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주일에 가지고 와서 주님의 날로 지켜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날 가운데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죠. 맞아요. 매일매일이 예배의 날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예배하는 삶이야.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이 있고 구별하신 장소가 있고 구별하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여행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여행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주일 예배 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군에 가 있는 형제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훈련 과정 가운데 주일날, 저도 훈련 받을 때 주일날 훈련해야 된다고 훈련 받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평상에 그냥 입원해서 누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렇게 다른 교회, 우리가 내일부터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겠구나.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반모섬에 고독하게 있지만 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 20년, 3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자세는 늘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로 성별할 필요가 있다. 아니, 성별해야 된다.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날,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 부활의 산소망을 품는 날.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힘들었다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며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계획이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에 오늘 사도 요한이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이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 되고 나 자신이 주인 되다가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긴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역사. 제일 먼저 주신 말씀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기 7교회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을 잘 간직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전하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은 여기 보시면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촛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7 별을 보게 되고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자라면 심판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하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인자가, 그 다음부터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표현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고, 구세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도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고도 표현하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금초대, 7초대 사이에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흰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인자하고 아주 위엄이 있고 주석 같고 표현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7촛대,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 후반부를 보실까요?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요한에게 17절 후반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왜 오늘 요한을 통하여 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내가 앞으로 7교회, 내일부터 보겠지만 하나씩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너희들의 교회의 장단점, 영적으로 자라는 점,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야. 예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자기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요, 고난에 동참한 자요, 증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날에 너 만나고 싶다. 주님의 날에 너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교회 7촛대, 이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의 신실한 기도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여기 7촛대의 빛은, 불빛은 기도거든요. 결국 기도가 살아있을 때, 불꽃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오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오늘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붙잡고,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밝히는 등불로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의 등대, 말씀, 사랑의 등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귀한 하루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구세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핍박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